우리 또 오후 예배에 또 함께 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자,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이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 술객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 이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또 이런 내용이 들려졌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세 친구를 통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여기 가려져 있지만 이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는 교회,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 이런 취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시된 부분들 외에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마이너스 시키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흠집을 내고 더 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댁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 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의 취지에 맞는 그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목적과 어떤 인간의 어떤 이익과 어떤 인간의 어떤 이해 타산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교회가 교회 되게 이 말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주님이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이유와 목적 그대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교회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한 내용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멘. 이야, 네가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알고 나의 존재로서 올려드리기를 이렇게 힘쓰냐.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은호가 대충 집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 대충 뭐 잠옷 입고 잠바떼기 입고 있는 그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는 할아버지로 여기고 어떤 부탁을 하는 거랑 우리 장로님의 온전한 1부터 100까지 그 영역을 다 알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사업장에 또 사업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할아버지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럼 듣는 우리 장로님이 다르죠. 그러면 듣는 장로님이 빵 하나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빵 한 박스를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리는 거,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건데, 이 올려드리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다른 거 타지 말고 다른 거 섞지 말고 또 약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올려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지요. 보여줘서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라도 허위와 어떤 허구가 아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 조금 틀리고 조금 뭐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구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해석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내용을 본 것을 승훈이가 본 거랑 승찬이가 본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마태가 본 거랑 마가라 본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니? 그러면서 성격을 흠집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흠집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감정과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사용하여서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또 말씀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인정하면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7절과 그 내용들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 꿈 박수나 술객 점쟁이들이 알 수 없어요 하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들 일개 포로가 지금 왕 앞에 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개 포로가 그것도 나이 지긋이 드신 노신사도 아니고 젊은 애가 말이야. 젊은 10대 애가 가지고 그거 박수술객들 점쟁이들 모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왕 앞에서 더 큰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안전이라고 나보다도 뛰어난 어떤 분이 있다고 그러느냐. 죽여라 그러면 뭐 죽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 앞에서도 분명히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꾼 꿈, 큰 신상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다 이거예요. 두렵 정도의 그런 큰 신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신상인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신상에 대해서 이제 모양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자기 꿈이 생각이 나겠죠,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말이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던 그 신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상은 크고 두려운 모습 가운데 있지만 또 이 신상은 어떤 세상 나라를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실제 또 있을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해서 신상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아시면은 바벨론을 누가 먹었다 그랬어요? 페르시아가 먹었다 그랬어요.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그리스 헬라가 먹죠. 그리고 그것을 로마가 먹습니다. 그래서 신약 처음 시작이 로마가 장악하는 이스라엘 그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32절이 이 내용이에요.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어요.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로 이루어지고 철학과 학문과 지혜로운 말로 유명한 헬라 문명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찬란한 문화들을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다 부서뜨리겠다 이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전 성경에 보면 떼인 돌이라고 나왔어요. 떼인 돌. 떼인 돌. 어디서 떼어서 나온 돌.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아니하는 돌. 돌은 이런 찬란한 문화, 문명, 광채가 나는 이런 철학, 학문, 이런 거 앞에 돌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돌이 그 크고 화려하고 두려운 신상, 쇠, 진흙, 발 쳐서 부서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능력은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어요. 아멘. 능력 대결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어요. 이제는 그 능력으로 인한 진리 대결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진리가 진리되게 진리를 내 안에 온전히 중심에 두고 그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에이, 무슨 말이야.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데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유행 타면서 잘 그 유행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맞는 삶이지 하는 진리 대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켜서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부류와 세상에서 머리 좋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나의 출세와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류와 싸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렇게 연약한 돌이 저 보잘것없는 돌이 약해 보이는 저 돌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천하고 연약하고 종이 되어 사는 삶.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눈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겠다고 하는 부류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 줄 알고 그렇게 연약하고 또 때로는 부족하게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부류와 두 부류가 맞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처럼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가톨릭의 교회처럼요. 교회는 힘이 세지고 교회는 돈이 많아지고 교회는 부강해지면서 결국은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썩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 안진뱅이가 얘기했던 이 베드로의 말씀이요.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은과 금이 내게 많이 있으니. 은과 금이 없어야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오는 건데 은과 금이 내게 많이 있으니 이제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커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진리대로 바르게 서로이고 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흥의 힘을 의존하려고 하거나 그 어떤 부흥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대항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창세기를 새벽에 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지식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 만드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뭐 뻔하지 우상 장사 아들이면 우상의 똑같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아들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작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기죽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이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자기 힘 믿고 그런 사람들은요 중간에 다 넘어져서 나가요. 다 나가 떨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할 때도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사용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여서 사용했다 그랬어요. 힘도 없는 작은 나라여서.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 천한 짐승들이 있는 그 구유, 짐승들이 밥 먹는 그 먹이통 그 안에서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왜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영이 내가 부르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약해서요? 부족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 잘 나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때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탄식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보고 탄식하는 눈물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 못 배운 자들,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그 어부들, 걔들이 뭘 알아요? 네.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니까요. 네. 제자 중에 그나마 잘 배운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기 누가 의사잖아요. 의사. 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용에 의해서 쓰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써요? 대부분은 못 배우고 못 가진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결국 나중에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천 명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 어부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뭐 베드로가 무슨 말을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금, 은, 노, 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저들을 다 깨트릴 거다. 뜨인 돌이 다 깨트릴 거다. 뜨인 돌만도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강력한 대제국인 바벨론이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200년 만에 헬라에게 무너지죠. 헬라는 150년, 200년 요 사이 로마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처음 부흥 전성기를 달리다가도 어떻게 됐죠? 나중에 결국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제 뭐 요즘에는 성지순례나 가고 터나 그런 터 남아 있는 거 보고 다 무너졌지만 그 터나 보고 그러잖아요. 이제 관광객들이나 와서 조금씩 보고.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진 나라 2025년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강하고 금은 동철처럼 그렇게 강하게 보여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강해 보이지만 세상 나라는 곧 뜨인 돌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진리가 아닌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진리,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는 그 진리의 걸을 오늘도 남이 잘 걷지 않는 그 진리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나 혼자서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길에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